2015년 이제 마지막 보내면서 2016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축복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라. 내 지경 넓혀주시겠다고요. 영적 지경, 경제 지경, 육신 지경. 6월절 언약을 잡으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정절의 언약을 잡으면 가난이 무너집니다. 오순절의 언약을 잡으면 질병이 무너집니다. 구약시대 때 이 세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응답 다 받으셨죠? 못 받았으면 2010년에 황금 어장이 되는 그곳에 계속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을 바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오래 기다려야 주는 것도 있어요. 이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0년에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우리가 있는 현장,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여기에 황금 어장이 돼야 되거든요. 황금 어장이 안 되면 이것이 사각지대가 돼요. 사각지대를 황금 어장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것이 재앙지대로 바뀝니다. 근데 이 재앙이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황금 어장을 못 만드는 나에게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처한 모든 것은 다 황금 어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2016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황금 어장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각인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각인시켜야 되는데 1절 한번 봅시다. 5장 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요. 그런데요, 무리가 몰려와요. 무리가 몰려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신명기서 6장 6절을 보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새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장 새긴다 할 때 도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파는 거예요.
지워지도록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잠언 3장 3절 마음판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잠언 6장 21절 잠언 7장 역시 3절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듣는데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귀퉁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들을 쪽에 그냥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신비에 새겨라 그랬어요. 신비.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삶. 이 삶은 업이죠. 업. 오늘 본 말씀 2절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부들이 왜 그물을 싣습니까? 그물을 싣는 이유가요. 이제 정리하고 내일 다시 이 업을 지속하려고요. 고기잡이 내일 다시 하려고요. 그물을 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다 오셨죠? 열심히 살아요.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며 삽니다. 밤이 뭐 하는 때예요? 밤이 일하는 때가 아니라 잠자는 때예요. 다른 사람 다 자는데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해요. 업에 종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능력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자동차 세일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세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명함 1000장씩 돌려라. 명함 1000장씩 돌려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명함 1000장씩 돌리기 시작하면 된다. 난 12시까지 7시간 돌리면 1000장 다 돌릴 수 있다. 새벽에 5시에 어디가 돌려요? 새벽에 5시에 돌릴 때는 일산 지역은 골프 연습 좀 많거든요. 골프 연습은 새벽 5시부터 공 쳐요. 공 치는 사람 다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파트 많이 있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다녀서 다 꼽아요. 보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화로 보험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화로. 근데 전화를 1000통을 걸면 그중에서 한두 세 명, 많으면 5명까지도 보험 가입한대요. 여러분 전화 받고서 맨날 그냥 끊죠. 그분한테 7시간 동안 선전을 하고 자기 선전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전부 관리를 해라. 관리.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문자도 보내고 관리를 해라. 그러면서 무슨 자동차 아무개 생일날 관리하고 월말 관리하고 월초 관리하고 연날 관리하고 연초 관리하고 계절 바뀔 때 관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안 사도 나중에 차 살 때 누구 생각하겠냐? 당신이 지금 발품을 팔아서 제대로 뛰면 한 달에 1억도 벌을 수 있고 안 뛰면 한 달에 100만 원도 집에 못 가지고 들어간다. 발품, 업에 열심히 종사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그런데 그중에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돈 벌고 무너진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황금모장을 만드는데 말씀으로 황금모장을 만들어야 돼. 돈으로 황금모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말씀 가르치십니다. 3절 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내 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야 돼요. 업 속에. 내 업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내 업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말씀과 상관없는 업은요, 다 해놓고 나중에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 일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세요. 계속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했죠. 무리. 왜 무리를 가르치십니까? 제자 찾기 위해서요. 누가 제자인지를 모르니까 무리를 가르치고 그 중에서 제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겠다는 언약으로 잡아야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되겠습니다. 언약으로 잡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으로 잡으시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말씀을 실천. (4절로) (6절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먼저 4절을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명령하십니다. 명령. 뭘 명령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데 말씀 후에요.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직업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는 세상 불신자들의 사업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 업을 말씀 속에서 지속하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업에 임했는데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말씀운동 일하는 열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말씀운동 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경원대학교, 지금은 가천대학이죠. 처음에 들어가서 누가 교수를 한번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교수를 만나서 이제 말씀운동 하려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더니 자기가 기독교 동아리 지도교수래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기독교 동아리가 5개나 있대요. 더 이상 기독교 동아리가 필요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교회 직분이 뭡니까? 그러더니 안수집사래요. 강동에 있는 큰 교회 안수집사래요. 교회 이 학교에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됐대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교수님이 불신자 학생이나 교수를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지금 교수님 지도하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없다는 얘기죠. 잘 알거든요. 학기 초에는 수십 명씩 모였다가 학년 말 되면 3명은 남아요. 3명. 회장, 부회장, 총무. 동아리예요.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물으니까 말 안 해요. 그래서 교수님 바쁘시죠? 그러니까 바쁘대요. 그래도 일주일에 저를 한 번 만나주셔야 됩니다. 시간 없대요. 예? 점심시간이 1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렇대요. 점심식사 몇 분에 하십니까? 몇 분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 안 해요. 10분에서 20분 점심시간에 가시잖아요. 한 주에 한 번만 점심시간 한 번만 30분만 나와 같이 만납시다. 그랬더니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교수님을 통해서 그 대학에 많은 학생들, 많은 교수들을 예수 믿었어요. 영접하고요. 중요한 사실은 시간 없다고 핑계대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말씀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내 업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다고 하면 그 업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업이 아니고 사단이 기뻐하는 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운동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말씀대로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5절입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할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요.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그런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 고기를 누가 잘 알겠습니까? 평생 어부였던 베드로가 잘 알겠습니까? 목수였던 예수님이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가 훨씬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 능력과 경험과 모든 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실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실천.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은 것 언약으로 잡지 않고 그냥 설교 들은 것 끝난다고 하면 의미 없어요.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실천돼야만 적용돼야지만 그것이 내게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입니다. 6절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어떻다고요?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수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적에 여러분이 창고가 채울 곳이 없도록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 실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신비의 마음판에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체질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 갑절이요. 7절 한번 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할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도저히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배에 채웠는데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2016년 여러분 하시는 모든 사업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았든 야고보가 잡았든 두 배에 잠길 만큼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고 넘치도록요. 받을 그릇이 부족할 정도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장에 동그라미 몇 개 시킬 정도로 모르겠는데 통장에 끝까지 다 시켜도 모자란 것 정도로요. 그물이 찔 정도고 두 배에 채웠는데 잠길 정도라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돈을 은행에 넣고 통장에 찍으니까 한 줄에 통장에 동그라미에 찍힐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세계봉화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당장 힘든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각인시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을 뜬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천지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황금어장이 되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말씀을 각인시키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갑절로 주시겠다고요. 너무 큰 축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두려워요. (8절) (9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을 수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그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 말씀 전해서 소금은 말씀 잡고 새벽에 어차피 허탕치니까 한번 하려고 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을 따라서 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했는데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 그러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런데 8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선생님 그랬는데요. 8절에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죄인. 자기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부탁까지 해요.
나를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얼만큼 큰 역사가 일어났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2016년 하나님 말씀 각인시키고 말씀 체험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고 놀랄 정도로 그런 축복이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동업자들이 놀라니까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랬더니 놀라고 난 주인이라고 날 떠나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두려워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자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다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는 일 뭘 다 버리고 예수 따라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현장을 황금 모장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봐야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나의 현장에 축복의 그 시간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축복의 그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나 그 시간에는 그 업에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죠. 황금어장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는 업, 여러분 있는 가정, 여러분 사는 지역,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 그 길 황금어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황금어장 돼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처럼요. 황금어장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 있는 곳이 황금어장이 되면 좋겠다. 근데 황금어장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각인시켜야 된다.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려면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묵상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포럼해야 됩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각인돼줘요.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켰으면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뽑혀요. 말씀이 깊이 뿌리지 않으면 그 말씀은 쥐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생활, 삶 따로 하면 너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이중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맞는데요. 근데 안 맞는 게 아니라 못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각인되면요. 말씀의 인도 따라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너무 쉬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내 위에 신도 없고 치도 없는데 뭘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너무 쉬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을 각인시키고 말씀을 뿌리내리고 말씀에 뿌리내리려면 말씀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체질되면 돼요. 말씀이 체질되려면 일어나는 운동.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을 전부 전도를 주시오. 그 사람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 왜 붙였지?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아무나 만나가지고 대짜고짜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 만났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고 그 문제에 답을 주면 됩니다. 요 일어섬 운동은 10명 기도하기, 5명 이상 복음 제시하기, 3명 이상 초청하기. 금년 한 해에 해야 됩니까? 아니요. 매달 하는 거예요. 매달. 10명 기도했어요. 그런데 5명 복음 전했어요. 3명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10명 기도했는데 3명 초청했으니까 나머지 7명 남았죠? 그 다음 달에 3명 보태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계속해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016년에 한 달에 한 사람이 1명 전도하기 그랬더라고요. 그 교회는 크니까 한 달에 1명이 1명 전도하기 그러면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한 달에 1명이 3명 전도하기. 큰일 났다. 어떻게 3명을 전도하지?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곳을 황금어장에 되도록 하면 됩니다. 말씀 들었습니까? 그거 각인시키십시오. 말씀이 나에게서 빨리 빠져나가지 않도록 각인시키십시오. 그 말씀이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운동력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을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주게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천지우주를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천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러면 세상 끝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부담하지 말고 조그만 기도 시작해 보십시오. 2016년엔 여러분 놀라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황금문장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가정에 직장에 지역에 사업장에 황금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황금어장을 만들어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